어제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이게 시간 조정이 잘못돼가고 오늘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노아방주 사건은 너무나 많이 알고 그래서 조금 생략하고 준비는 했는데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소돔과 고무라성 사건부터 이렇게 좀 제가 아는 대로 같이 교제할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제 했던 분 중에서 조금 예습 복습이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하나 드러나더라고요. 어제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분이 그냥 시원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관리하고 통치하고 통치권자로 주셨다는 것을 어제 성경의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복자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 것을 다스리고 가꾸려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다스리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냐니까 이 세상에 다스리고 이끌어가라는 그런 그 엄청난 걸 줬는데 첫사람 아담이 이것을 사단에게 속아갖고 몽땅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도에 아담만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냈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큰데 이거를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람들은 정처 없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갈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줬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어제 찾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이 우리들을 이제 막 28절을 읽었던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보충해 주는 건데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가 보통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엄청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보니 그러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저렇게 이렇게까지 큰 주인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생각하시며 그러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인자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라고 했죠. 돌보십니까?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두셔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시 나오죠. 아까 창세기 1장 8절에 28절에 다스리는 그 말씀 나왔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예요. 존재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동참해서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살다 오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서 진짜 아버지를 이제 찾아왔어요.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지만은 선택권을 우리 사람들한테 줬지만 우리 사람들이 사단을 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난을 생활 겪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느냐 말씀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지난날 뒤돌아보면은 전부 다 고통밖에 안 나요. 예, 그게 사단을 섬긴 대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기 계시지만 평생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들, 얘들,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온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실패해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실패한 것을 천년왕국에서 회복을 합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둘째 부활 때까지 천년 동안 음부에서 갇혀서 있다가 마지막 때에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진짜 지옥에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가 들어가냐니까 두 부류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교회가 들어가고 두 번째 660표를 안 받고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켰던 유대인과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는데 몇 년 동안 사냐니까 1000년 동안 삽니다. 노아홍수 얘기를 제가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1000살을 살았어요. 1000살 가까이.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이사야서 65장인가 보면은 100세에 죽은 아이가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수명처럼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을 천년왕국에서 회복되어서 거기서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신령한 몸으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뭘 하냐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지금 여기 창세기 1장에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에서 박탈당해 버렸잖아요. 우리가요. 잘못해갖고 박탈당했는데 그것이 회복된다니까요. 그것을 설마 그러려냐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설령 옳았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옳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에요.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이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실질적으로 제가 나타내지 못해서 그러지 이 세상에만 봐도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기도 안 보이고 전파도 안 보이고 병균도 안 보이고 이거 현미경을 통해서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하면은 상당히 궁금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돕는 일꾼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은 물론 루시퍼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배반했기 때문에 쫓겨났고 그저 다 쫓겨난 건 존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요한계시록이랑 보면은 만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많다. 아주 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그것을 표현할 때 만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지금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별거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확실하게 거듭난 분들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마음에 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앞주가 일요일 날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이 뭔 얘기냐니까 기억이 나신 분은 알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디다 얘기를 했냐니까요. 법원에다 갖다 지금으로 따지면 법정에다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하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이것만 보다 보니까 찾기가 좀 이제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뭐라고요? 예. 이 세상 검사 판사를 뭐라고 하냐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제 말이 틀린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이해를 못하면 아직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냐면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 하면서 마귀 사단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단의 존재들이에요. 그분들이 거부하든 어쩌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는 언제 불의한 일도 없고 나는 나같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남들 돕고 어려운 일 없이 다 했는데 나를 불의한 사람이라고? 자기 주장은 맞아요. 그러나 영적에서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모르면 알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죠. 지금 오늘 저녁에 그런 말씀을 좀 긍지를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은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봤을 때 참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한 번쯤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좀 날려서.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닮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대충 설명을 하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시다시피 이라크 땅에 있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거는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면 너희 집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그때 가뭄이 심해가지고 도시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자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자기 사례 보고 사례가 엄청 이뻤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이 혹시 당신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으니까 당신을 우리 부부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주시오 해가지고 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한테 이 사례를 증거해서 그날 저녁에 숙청을 들려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혼을 납니다. 이 바로가. 그래서 이제 바로가 혼나고 이제 그 주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뭐를 갖고 다니까 재물을 많이 또 주님께서 얻게 해주셔서 소나 양과 금과 모든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남방 지역으로 와서 쭉 살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도 많아지고 롯도 이 짐승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 짐승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은 많아지고 양떼와 소떼도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관리자들끼리, 일꾼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우하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할게. 네 가는 대로 가라.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롯이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동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있고 풀밭이 좋고 다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다. 아따 잘 됐다고 그냥 좋은 자리 딱 차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비밀을 상당히 얻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처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그쪽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보면 가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자꾸 가지 말고 교회 앞으로 모이고 성도들로 모이고 이렇게 모여져야 돼요. 자꾸 떠나면은 세상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세상이 나를 침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롯도 보니까 정말 좋은 물도 많고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거든요. 롯이 육신의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요. 창세기 13장 한번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그 소돔 땅이 어떻게 표현됐냐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소돔 땅이 뭐 같냐면요, 동산 같다는 얘기가 뭔일까요? 예,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살기가 좋았는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살기 좋았는 것은 어디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도를 낸 바람에 거기서 쫓겨났죠. 우리 사람들이 다 쫓겨난 겁니다. 그 좋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세상. 세상에 포함지고 머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택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리감 실패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쫓아서 가려면은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롯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철저하게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소돔과 같은 그런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 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오히려 소돔을 빠져나오고 이렇게 피해 나가야 되는데 소돔 땅에 보니까 보기 좋고 먹고 노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거의 발 하나하나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소돔 쪽으로. 죽을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소돔이 있다 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발 한 발 이렇게 들어간 것이 결국은 소돔 땅에 딱 안착하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보다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음란한 그런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소돔은 여호와 앞에 굉장히 악한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이게 좀 지나서 이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였고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롯은 이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를 심판으로 온다니까 한 50명은 이게 아마 아브라함이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랍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악인들하고 같이 심판 않고 먼저 어떤 일이냐니까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먼저 피해놓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50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50명이 있어도 여기 소돔성을 멸망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한다. 그러면 40명은 있으면 어떨랍니까? 40명 있어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끝에 10명까지 왔습니다. 10명 있으면 심판하랍니까?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 그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구원받은 사람이 롯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없은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비참한 그런 모습에 롯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서 자기까지 파묻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인까지만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10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얘기도 가끔 하지만은요, 이 세상이 지금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숫자가 차지 아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4절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사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러 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청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얼른 떠나라. 딸과 청혼한 우리 빨리 떠나자. 이 소돔성을 빨리 떠나자. 하지만 사이들하고는 이제 청혼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러면은 사이하고 청혼하고 관계는 이제 사이하고 자기 참 귀한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떠나자 할 때는 얼른 떠나야 되는데 그냥 설마요. 농담 마세요, 장인어른. 뭐 설마 우리 지금까지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슨 이렇게 대낮에 하나님이 심판한다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말씀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부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은 정말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19장 5절에 보니까 노를 부르고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관하리라니까 이게 그냥 상관 내가 너 관여한다 그런 뜻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는 이 상관하리라는 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경험을 하여 상대방을 아는 것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선교조 동성애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하면은 동성연애 이것을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한다는 얘기는 내가 저녁에 온 천사들하고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천사들은 여자가 없습니다. 천사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묘 속에 돌가 속에 보면 천사가 오는데 청년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천사는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남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19장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이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이 머니까 내가 산에 갈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우리를 죽일까 봐 그러니 저 앞에 보이는 소활성 조그마한 산 그쪽의 성으로 소활성으로 피할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라. 가까운 데로 피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을 하는데도 잘 크다는 거예요. 산으로까지 안 가면 소활성도 원래는 전부 그 옆에 쪼간 소활성도 심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롯이 산에까지 못 간다니까 소활성까지만 피해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소활성에 피우고 나는 순간 이제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쏟아졌더라 그렇게 내렸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의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노소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걸 소금기둥이 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의 아내를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활성으로만 가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뒤를 봐봤다는 건 뭐겠습니까? 옛날 그 소활성에서 자기가 살 때 가졌던 재물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보물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옷이나 모든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서 뒤를 진짜로 이 멸망시킬까 하고 봤는데 소금기둥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심판할 때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금고리 다 가지고 가려봤자 그거 필요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다라 해서 소돔성의 가변은 바로 사해바다 옆에가 있는데 거기에 소금기둥이 쫙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소금기둥이 되어서 저거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금기둥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아직도 그냥 그리워서 그냥 고철을 쫓아서 가다가 소금기둥이 실패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이 나서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를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7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그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찾아보면은 잠도 좀 덜 깰 수도 있고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아직 못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제 주님이 가까울 날이 가까워지니까 안에 이 말을 하노니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인으로 말미암아 눈치 보고 부인한테 매달려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여기며 하나님 일에 가까이 있으니 주님이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날에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분이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분이 어마어마한 거고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난 주님 앞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못 누렸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약하냐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옛날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와 그 전에 살았던 일곱 족속들이 뭔 일을 했냐니까요. 여자와 교합함 같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 전에도 동성연애가 나온 거예요. 여자와 여자하고 둘이 사랑을 나눈 거예요. 또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남자가 남자끼리. 이게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 또 하물며 뭔 일이 있었냐니까요.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 일을 더럽히지 말라.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 가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짐승과 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인지. 근데 그 당시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악이 세상에 관영하면 할수록 뭐냐? 주님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 정말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런 존재가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인이 누구냐니까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짐승이나 모든 것은 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우리의 피조물에 우리가 거느린 하나의 이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제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더러졌고 지금 이거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동성연애, 수간,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생각하는 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비드19로 코로나로 지금까지도 마스크 쓰고 참 얼마나 답답한 우리 성도님들 고생합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야. 또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원숭이 두창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해서 사람들이 저지른 대가로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땅까지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로 경계로 기록해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세라는 부분은 예수님이 온 후부터 십자가에부터 다 이뤘다는 순간부터 이제 신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세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를 못 해요. 예. 모든 것이 다 알려졌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는 핑계치 못할 거라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당한 일이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 쪽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시면서 10장 6절에 거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옛날 레위기서 24절에 수간이라든가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판의 대가밖에 안 나오겠죠.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뭐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다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거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 또 유다서는 1장 7절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똑같은 이런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주님이 내가 처소를 가노니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러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다행히 참 감사한 게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는 먼저 들림을 받는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과 형제간에 둘이 자는데 또 부부지간에도 자는데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 부인은 그렇게 교회 가지 말아가고 타일로 해가지고 결국 남겨진 자로서 보니까 자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남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방 찾아보니까 남편은 모든 것은 다 있는데 몸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휴거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까? 이제 남겨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네 절기는 끝났는데 이제 세 절기가 남았습니다. 7절기 중에서 세 절기가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너희를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로 불러 모아서 하늘에서 우리를 피하내 놓고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린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남겨져 버린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그런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겪어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들어가면요, 자유라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사람 죽는 것은 그냥 짐승 죽일 겁니다. 아마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예, 그 표를 안 받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하에 이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표를 그 대신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짐승의 표, 곧 적그리스도를 섬기랍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표가. 예? 나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 것에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나는 사단한테 섬기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그 표 받을 때 너희들이 감당해갖고 표 피하고 환난을 피해서 그것을 피한 다음에 한 사람한테는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구원, 우리 피보금 이거 헛것돼 버립니다. 못 견뎌요. 사실은 다 자살, 정말 죽지 않는 한은 못 견딥니다. 이게 사실은요. 근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 이 체질을 아신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체질을 알아셔요. 너무나 약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난 것을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읽을 수 없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실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많이 성도님들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실제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은 일체 착오가 오차도 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사해인데 저는 이제 사해 가서 수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해는 이 소금 함량이 31%인가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대충 일반 바다는 염분이 3.5%에서 31.5에서 한 33%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 염도 차이가 30%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근데 이 사해 바다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염분이 많고 쓸모없는 바다지만 여기에는 자원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이 자원들이 들어있는데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누가 하냐니까 이 사단을 통원해서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슬람 세력들하고 이익을 뺏으러 가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자원 전쟁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침공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딱 막고 있으면은 못 가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눈을 가시게 가려가지고 푸틴한테 어땠습니까? 거스려갖고 지금 전쟁에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토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면 나토 회원국은 무조건 가담하게 돼 있어요. 이 인계칠선이에요. 그래서 나토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가담해버리면 결국은 러시아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친구라고 하는데 얘를 먹어버려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크라이나가 한 반 정도는 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요 앞에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 성님들 이 황해에 대해서 한번 더 도움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이게 다 나왔었는데.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리 불과 좀 유황을 켜줘보십시오. 이 그거 혹시 도시에 여기 비처럼 켜졌는데.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것입니다. 연관이 있나요?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 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 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더 조사할수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유황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 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각 샘플은 따로따로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 지구상에는 유일하게 저기밖에 없는 황이라고 90% 이상 순도가 높은 그런 황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는 저런 황이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내려졌던 그런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하나만 봐도 정말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3일 아니면 4일 동안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지만은 아무리 믿으려고 아는 사람한테는요 100가지 예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딱 문을 열고 듣는 분들은 한 가지만 해도 알아버려요. 딱 틀려버립니다.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신 분들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보니까 지금 유황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흙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부인들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많은가 봐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사실에 따르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응이라는 그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니까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쓰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어서 두 사람의 부부가 일부 일처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여자와 남자를 부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순리대로 안 하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대에 아까 내기서도 보셨고
지금 노마서를 보게 통해서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골에 사니까 그러는데 정말 서울 같은 데는 정말 문란합니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쪽에 시골에 살고 이쪽에 살다 보니까 순수해요, 사람들이.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치 세상이 악해졌어요, 지금요. 자, 제가 이제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누군지? 네, 홍석천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를 이 여자로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자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참석했냐니까요. 케어 축제를 참석을 했는데 이런 뒤에 꼭 이런 뒤에 또 앞장서요 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사진에는 뭐라고 누구냐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하리수라고 아시겠죠? 이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이 트랜스젠더가 뭐냐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수술을 해갖고 여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자로인데 여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뽀뽀를 하고 저렇게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봤을 때 오늘 보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눈살 찌푸리고 정말 안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한올을 보내요. 한올을 완전히. 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고 큰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요. 이 여자 한 분이 뭐라고 쓰냐니까 프랭카드에 모든 사람들은 이성애자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성애라는 게 모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이성애자인데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여자와 남자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참. 부모님들을 보면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 생각하면 어떨까요? 참 한심스럽죠. 정말. 이런 데 와가지고 저렇게 여기 보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달라고 금지 제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막 날뛰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에 차별금지법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 여기서 이제 딱 몇 가지를 이렇게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설교석상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성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할 때 부정적으로 한다거나 하면 제가 제재의 대상이에요. 또 만약에 자식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해도 걸려요. 자식 문제도. 또 주례를 서도 걸려요. 그러니까 주례를 쓴 것에 해주라 했는데 나는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하고는 나는 못 해주겠다 해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굉장히 해달라고 난립니다. 또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당 한 당이 있어요. 그 당은 그걸 노골적으로 해달라고 난립니다. 참 한심스러운 거 있죠. 저 남자들 이렇게 케어 축제 가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참 이분 참 누구 자녀인지 모르지만 참 이거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도 사람들 좋다고 참 여기도 보십시오. 남자분도 그러지만 여자분이 이 검은 옷은 어떻게 얹혔는가 모르겠어요. 팬티도 안 입고 이렇게 거기서 축제한다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케어 축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아주 대성황이에요. 완전히.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했지만 그렇게 버려져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게이, 자랑스러운 게이인 걸 하면서 남자들이 자기가 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케어축 체험에는 무지개 색깔 깃발이 색깔이 있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이 사단은 교묘해요.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죠? 7색깔이죠. 근데 이거는 6색깔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6이라는 숫자는 4는 사람의 숫자고 6도 마찬가지입니다. 7이 우리 행운의 세븐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시냐면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또 하나 성부와 성자 말고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3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자라는 숫자는 사계절, 사거리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의미해서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 앞에 붙으면 7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7이 3하고 합하면 7인데 그 7 안에 들어가면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표가 뭐라 했죠? 요한계시록에? 예, 666. 이 6이라는 숫자가 적그리스도 표에서 사람은 숫자는 6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교묘하게 6개입니다.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케어 축제에서 무지개 색깔에.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들 속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지개 색깔 이 밑에 옷도 저렇게 만들어 갖고 있고 이렇게 참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이런 행태를 보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면 안타깝겠습니까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행진이 열렸는데 경찰이 삼엄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선민은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방인에게 가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과 18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방인에 가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탁탁 사도 바울이 신발을 털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는 전할 게 없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날에 주님께서 그날에 먼지가 너희의 증명이 될 것이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민으로 삼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눈이 가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90% 이상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실은.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만. 그만치 타락해버렸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좀 찾아보면은 한번 보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떤 민족으로 선택을 하시려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언제 뺏겨버리냐면 금송아지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뭐를 그랬습니까? 이 한참 늦으니까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폐물질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너희는 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완전히 금송아지를 갈아엎어버렸죠.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 12아들 중에서
네이라는 지파의 네이가 내 편에 있는 자는 나오너라 해서 네이 지파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형제들을 죽였는데 3,000명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이 지파가 제사장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네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뻐하시는데 헌신했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헌신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서 네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심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전부가 다 네이 지파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앉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 이제 그동안 잘못 섬겼던 부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그 적그리스도한테 잘 밀쳐갑니다.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은 잘해주다가 본성이 나옵니다.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엄청난 핍박이 와서 이제 나중에 눈을 뜨게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 다니는 과정이 사복음서에 말씀했던 부분들이요. 끝까지 건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 견뎌야 돼요. 예, 표를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요 90% 이상이 안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예루살렘 동성애 행진 열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하고 동성애 케어 축제를 크게 하고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줘요. 또 여기 장관도 이 출신이에요. 참 엉망이잖아요. 엉망. 그거 바랄 것이 없습니다. 참 주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했지만 저희가 언치 않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하지 아니했다.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뜨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대가는 너무너무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는 순종의 길을 쫓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신명기 11장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뒀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아까 창세기 1장 말씀처럼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국가별 동성애 수용도 우리는 동성애 해도 상관없어 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분포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9명은 그래 동성애 뭐 해도 어때? 이 정도고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80, 미국도 뭐 60, 70, 뭐 이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유 동성애 하면 어때?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렇게까지 세상이 제약으로 물들었다고 이거 보면요 제약이 물들은 것 표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제약이 덜 물든 데는 어디냐? 공산주의라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슬람이 더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삽니다. 사실은. 물론 거기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부분을 봤을 때는 더 깨끗할 수도 있는 부분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벌겋게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진답니다. 천지는 없어져.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서에 땅은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이 땅 계속 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 부분에 맞게끔 전체적인 맥락을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 하나 딱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가 없어지는데 새하늘과 이 세상은 불살, 좀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불사를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해요. 불사르느냐?
이 세상은 실패한 세상이고 마귀 사단에게 내어준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세상에 여기가 다 주고 이걸로 끝난다라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도 그렇게 했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인 거예요. 만약 이 세상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무법천지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양호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양호하지 않아요. 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면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말했잖냐. 그래서 너희가 신이 참된 신이라면은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해봐라.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종말을.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잠시 저는 그냥 말만 전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이루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것을 이룬다고 하면 말만 그랬을까요? 그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을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는 물고기까지 다 죽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후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라 함이라다. 옛날에 얘기를 해도 노아 방주 얘기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 노홍수 때. 그런데 이제 뭐가 기다리냐니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땅은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불사를 일만 남았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소리 들으면 설마 그럴까 그렇게 얘기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얘기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한 말씀도 토시 하나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나.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이 세상 얼른 쓰린다고 했는데 왜 안 와? 참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들을요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기다려주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선택해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알고 계셔서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말기하고 어떻습니까? 정 안 맞잖아요. 그게 말이 그거는 그 예정하고 선택 이런 부분은요 교회를 예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누구는 예정해놨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해놨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시어야 될 때 뭘 하고 그러니까 시편 7편 12절에 뭐라니까 사람이 해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주님께서 해개치 아닌 사람들은 죽이려고 칼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칼을. 그러면서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 화전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도 불화살을 만들어서 쐈던 것이 화전입니다. 이 불화살의 연조가 지금의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화전인데 이 화전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에는요 시편 기자가 썼을 때는 이 먼 얘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불화살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런 미사일 얘기하면 뭐 알아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 영상에서 많이 보니까 금방 이해가 가지만 이 당시 시편을 썼던 다윗이 시대는 3000년 전에 BC 1000년 전에 썼던 거기 때문에 전혀 모르니까 죽일 기계, 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6편에 뭐라고 했냐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악인에게 우리 악인이라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려서 치신답니다. 그물을 내린답니다. 근데 그 그물이 뭐냐니까 불과 유황과 바람이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물을 내렸으면 고기 잡는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자네 소득이 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자야 너희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일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니 정령이 이르라. 다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리라. 이제 이거 에스겔서 21장을 들어보면요 7절에 만 것처럼 이 재앙을 내려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약해지고 영도 약해지고 모든 무릎이 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그것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서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한자를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재앙을 보니까 옆에 써놨습니다. 재앙. 근데 이 제자가요 재앙제자예요. 재앙제자인데 어떻게 쓰였냐면은 내천자입니다. 그게 내천자 밑에 불화자예요. 그게 재앙제자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한번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천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화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에요. 재앙. 한문 풀이도 이거 지금 기가 막혀요. 지금 실제로 재앙이라는 것이 마지막 이제 뭔가 이 조그마한 차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재앙일 수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조그마한 재앙이고 하나님 편에서 큰 재앙은 뭐냐니까 마지막 불사르기 위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무지개를 줬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로 해서 무지개를 줬는데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은 지킨 것은 맞는데 그 후회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됐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은 유함이요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유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됐다 하셨다 하라. 이 마광이란 말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돌을 갈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쇠나 이런 부치리 같이 갈면은 빛을 내는 것을 빛을 말하는 것을 마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은 칼인데 빛을 내는 칼이라는 거예요. 빛을 내는. 우리 육신적으로 먹을 때 음식을 해 먹을 때 뭐 쓰는 칼은요 잘 가르면 썰어지긴 하지만 빛을 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빛을 내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 지금 마지막 불사르기 위해서 가진 이제 핵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입니다, 실제로. 근데 핵을 뭐로 표현하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한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한 칼이로다. 이 집에서 쓰는 칼 같으면 한 사람이나 어떻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밀실에까지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 칼은.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밀실에다가 땅 굴을 파고 들어가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공기까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 그냥 그때 번쩍 그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원자에서 나오는 우라늄으로 인해서 원자병과 모든 후유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바다의 3분의 1이 모든 생물이 죽고 또 상수원지 물을 못 먹습니다. 예, 마지막에 낙진이 떨어져서 다 오염돼 버립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은 어떻게 되냐니까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라. 칼인데 3번을 거듭 씌우게라는 거예요. 일반 칼 같으면 3번 씌워버리면 잘 안 썰어지잖아요. 씌워버리면 뭘로. 근데 이거를 3번 갖다 씌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인 거예요. 체야 죽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상한다는 것은 중상이라는 거. 밀실에 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다. 이 성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미사일이 들어가는 것은 번쩍번쩍하면서 그 성문 속에까지 폭파돼서 사람을 죽이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지금 우리 집 자매님들 형제님들 쓰는 집에 칼이 번개 같은 칼이 있습니까? 칼인데 번개 같은 거예요. 이 번개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 미사일도 마찬가지야. 번쩍번쩍 날아가는데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칼이 어떻게 날아가냐고 보니까 에스겔서 21장 16절에 보니까 칼아 모이라. 칼인데 모이라고 칼이 어떻게 날아가니까 우양호고 하항호를 차렸다가 자로 갔다가 향한 데로 가라. 지금 우리 너무나 이 시대에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미사일이 인공지능이 달려서 이렇게 가다가 딱 장애물이 보면 피해버립니다. 피해서 가다가 또 쪽에 가서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피해요. 그래놓고 때립니다.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 봤지 않습니까? 이걸 쏘았는데 그것이 탱크가 도망가요. 도망가도 한번 딱 그 회전을 맞추면은 그것이 장애물을 전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정확하게 100%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치 이게 정확도가 너무 이 성경이 에스겔서가 BC 600년 전에 써졌는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놨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걸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에 하나라도 잘못 말했거나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우양하라 사양하라 에스겔서 21장 16절의 말씀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해요. 실제로 지금은 컴퓨터 시대라 모든 차도 다 AI 시대 가지고 자동운전 뭐잖아요. 요즘 컴퓨터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무기화가 옛날 그냥 원시적으로 싸운 시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으로 싸우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엘서에 보면은 참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고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로봇가 전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봇가. 예, 인공지능이 달렸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골에서도 이거 사진 찍으려고 해도 무엇이 움직이죠? 드론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드론이 결국에 계속 발달해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데 보셨잖아요.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그런 시대예요,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엘서에 보면은 이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분이 났는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분풀이를 다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온갖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지만 그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분들은 피해 고난의 흔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런 것을 견디지 않고 끝까지 왔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앞에 말한 것처럼 70년짜리 그냥 편하게 살고 지옥에 갈 건지 70년 고통을 받으면, 고통은 아니지만 좀 힘들게 살면서 영원함 속에 들어가든지 영원 속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것을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 해야 돼요. 그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큰 존재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다시 천년왕국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을 다시 이제 우리에게 다스리는 존재로 바꿔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참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그 아들들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느린 그 속에 우리도 왕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자세히 집에 가서 말씀을 한번 보시고 또 그것이 긴가 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로 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짜리보다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혹시 구원받지 못하신 분 있다면 나는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려나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으니까 말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술 한 잔도 못해. 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버스도 못해. 또 참 이 말씀하며 살다 보니까 힘들어. 그냥 이 세상에 난 살란다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한 가지를 버려야 돼요. 또 사실 제가 인생 문제를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인생 별거 있던가요? 그 알랑드롱 보십시오. 그 잘났던 잘생기고 조각 같던 사람이 87세 나이 되니까 어디 저 시골에 할아버지 아니던가요? 그분이나 우리 사모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저나 뭐가 다르던가요? 알랑드롱하고 우리하고 차이 뭐 있던가요? 늙으면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가면 냄새나. 우리 손주들도 그러죠. 나이 먹으면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럼 뭐라 합니까? 너도 이놈아 늙어봐라. 너도 늙으면 금방이야. 금방 따라갑니다. 금방 따라가.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얼굴에 바르고 멋을 고치고 해도요. 세월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 멋을 내고 그냥 얼굴에 그냥 멋을 맞아서 보톡스인가 뭘 맞아갖고 그냥 빵빵해지만은 결국에는 정말 그 휴증 때문에 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세버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너무 졸리기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예비한 자리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 유프라데에 결박된 천사 네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지금까지 잡고 있어서 어떤 일이냐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놔버리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냐니까요.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여본다는 거예요. 자,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 뭐까지 나왔습니까? 몇 시간 나왔죠. 몇 시에 한 번 세상에 3분의 1이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핵으로 이 지금 핵을 못 쏘게 천사가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거 놔라 하면 딱 놓는 순간 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사람 마음을 이용해 버립니다. 핵 전쟁이 쏘게끔 지시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3분의 1. 이 세상에 칼로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 33%를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뭐 있을까요? 뭐 총으로 쏴서 죽이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2만만이라고 해서 2억 고박이 많으니까 2억 정도가 지금 이 군대가 마병대 수가 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2억을 옮길 수 있는 숫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봤을 때. 거기는 또 공산주의고 그거 중국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우리 시대에 좀 이해가 되잖아요. 탱크에서 이 포를 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불이 팍쩍하면서 나가잖아요. 뒤에는 연기가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탱크나 포 요것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앞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기둥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 표현한 부분들을 보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탱크나 포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갈수록 핵도요. 저도 이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재래식 포에다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몇 미리부터냐면 155mm부터 핵무기를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사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핵무기를 쏘라고 할 때 이런 것은 비밀인데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뭐 발표해도 뭐 한 게 없겠죠. 뭐 거기다가 미군들이 가져와서 비사격을 하고 미군들은 헬기로 와가지고 점검하고 비사격하고 갑니다.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핵무기의 관건이 제일로 뭐냐면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핵무기의 탄도가 커버리면 못 날아가요. 무게가 그러잖아요. 무거워서 날아가겠습니까? 조금만 해갖고 아무 무기에다 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형화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부 다 소형화가 만들었습니다. 어느 병기에도 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죽는 기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에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인데 이 아마겟돈을 무깃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굉장히 거기 가보니까 평지예요. 전쟁을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을 거기서 일으키는데 뭐냐면 이 사단은 모방에 실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영이 용의 입과 용이 사단을 말합니다. 짐승의 짐승이 누구냐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하나님 있듯이 사단도 삼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똑같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을 번따라서. 근데 이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시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 대 이 세상 적그리스도 전쟁입니다. 사실은 대리 전쟁이에요. 이 세상 왕들을 적그리스도가 전부 이스라엘 전쟁으로 모이는데 그것이 이제 내용이 스가랴서 14장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도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가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그러겠습니까?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혼자 그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3분의 1은 나누는데 그때까지 3분의 1은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냐? 하나님 앞에 불과 같이 연단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믿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이제 모아서 결국에는 세계의 마지막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철권으로 다스리는데 이때까지는 그때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그냥 힘없고 사람의 모습을 힘을 입고 오셨는데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되냐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물로 오시려면 영광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초림 때는 그야말로 힘없고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마저도 다 순응이 받아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사람 영을 보내서 너희들을 해치울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요. 이 세상 금방 다 쓸어볼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실제 열왕기하 18장인가 보면 거기에 하루 저녁에 18만인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밤새도 그냥 쓸어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세상 다 금방 순식간에 쓸어버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오늘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로는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재림으로 오신 주님은 이제 초림으로 왔던 그런 왕이 아니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봐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마 그럴까 또 그럴 것 같은데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못 알으신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째 그렇게 해 그랬네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30장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있는 반면에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만 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결국 안 돌아오면 제재를 가하고 그에 대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신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우리 사람들 죽일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상관이 없잖아요. 사단이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많이 보셨죠? 스가랴서 14장에
예루살렘은 칠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누가 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으로서 아마겟돈으로 오는데 거기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는데 곧 섰을 때 살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섰는데 그것도 갑자기 살이 썩어버려요. 그 눈의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있는데 어떻게 눈이 썩어버리고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입이 입속에서 썩습니까? 마지막 핵으로 그냥 완전히 이 세상을 박살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주님께서 스케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무지개 좋죠. 주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이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 구름 속에 이렇게 무지개를 뜰 때마다 하나님이 그동안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했지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보니까 보유국이 러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알겠죠. 대충 러시아가 5,97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쏠라고 준비해 놓은 곳이 실전 배치해 놓은 곳이 1,500개가 약 1,600개가 지금 딱 배치해 놨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5,428개, 그 다음에 배치해 놓은 곳은 1,744개,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이 한 90개 있고 북한이 한 20개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충 보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발사되는 기신 로켓,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기전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들도 전쟁 무기를 사용했던 것을 재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불화살에서 시작된 로켓의 역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모클레스 핵의 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은 칼이었는데 아까 핵이라는 거예요. 칼. 그런데 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밀실에 있는 것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핵무기 핵전쟁에서. 이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야말로 참 처음에 이렇게 이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 피해를 줘버리고 이거 한 번 두 발 떨어져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떨어져가지고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리틀보이 이 원자폭탄 이름이 있더라고요. 리틀보이 팬메이라고 이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발이 떨어져가지고 히로시마에 25만 명이 살았는데 딱 떨어지는 순간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딱 떨어지는 순간 7만 명이 죽고 좀 있다가 그쪽 이거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후유증으로 7만 명이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후세들한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유전병이 돼가지고 손이 없는 사람, 눈이 하나 없는 사람, 또 기형아로 태어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 사진 이 조그만 하나가 지금 우리 광양시 인구가 15만이라고 그러죠. 이 한 발에 15만원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에 비하면 그야말로 저족지혈이에요. 저족지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카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세 기업을 이프라는 것처럼 세 기업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사일이 원자폭탄이나 핵미사일이 지금 이렇게 경납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속에 한 발 같죠? 예, 10발이 들어 있습니다. 10발이 여기에. 그럼 10발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보니까 뚜껑을 여니까 이게 탄두입니다. 탄두. 이게 진짜 나가면은 이제 한 발씩 10발 여기 들어 있으니까 한 발 딱 쏘면은 하나는 강주에, 하나는 전주에,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부산에 하면 요거 한 발이면 싹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이 한 발씩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락고에서 뚜껑을 딱 여니까 10발이 또 들었습니다. 이 날아가는데 인공위성 우리 공 날아 거기서도 봤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일단 추진축이 1호 쏘아 올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다시 2단으로 쭉 올려서 이제 거기서 한 발씩 이제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을 한 발, 뭐 미국 한 발, 어디로 한 발 이런 식으로 딱딱 보내면은 이 한 발에 10개 나라는 완전히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분을 다하리로다 이것을 쏘면서 분을 다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동안 기다렸던 마음들이 표현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향한 대로 가라. 이거는 수소폭탄인데 차르분바라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 수소폭탄인데 얼마나 이 폭탄이 크냐면요, 유력이 되냐면 아까 그 히로시마의 33배랍니다. 33배. 아니 3,300배. 제가 말을 실수 잘못했습니다. 3,300배의 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떨어치면요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이 실험을 했는데 이 700km가 떨어져 있는 핀란드까지 유리창이 깨지고 또 이 무게만 해도 27톤인데 볼보 트럭 한 대 분량이랍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거 실험을 했는데 지진파가 커가지고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도 핵실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지진파가 돼갖고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발이 지구 전체를 도는데 3바퀴를 돌아버려. 얼마나 막 온 지구가 그냥 유력이 대단한지. 이거는 3,300배의 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참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모르니까 참 무식음 영감하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참 편안해요. 아는 사람들이 불안해지.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차르분바가 마지막에 유력이 제일 큰 그런 부분입니다. 900km에서 떨어진 핀란드 유리창이 깨졌고 이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유력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이 실험을 하는데 참 이런 모습은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핵무기가 이렇게 터지면 참 대단합니다. 아까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르다 오면서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은다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사람을 인체를 실험을 하다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르게 원래 인권 때문에 모르게 죄수들을 데려가 실험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섰는데 방사능을 쏘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이 메가톤의 핵무기로 400만 명을 죽일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딱 시간이 맞았네요. 오늘은 제가 자 오늘 제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참 노아 홍수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고 노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대에 해필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 가족들이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슬아슬하다 그런 생각을 해집니다. 정말 이 말씀들은 정말 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예물 없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또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을 해봅니다. 이 시간